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어렵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저 막연한 기대나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로 계속 타오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용서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목회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게 먼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미래가 있고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느껴져야만 타인의 허물과 상처를 갚아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이라는 댐 뒤에 가득 채워진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망의 저수지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를 안갚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흡수해낼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실패로 좌절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저수지에서 다시 일어설 감정적 에너지를 얻어 장애물을 넘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부정직, 거짓, 탐욕과 같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의 저수지에서 힘을 얻어 그릇된 쾌락을 거부하고 좁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든 성공의 정점에 서 있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말들 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알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손가락을 꼬며 혹시 잘 될지도 몰라라고 기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소망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소망이란 미래에 다가올 선한 일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와 갈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확신입니다. 성경적인 소망 안에는 도덕적 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니 다른 종류의 확실성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수학적 확실성과 논리적 확실성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실성이란 사과 2개에 2개를 더하면 4개가 된다는 것과 같이 비인격적인 법칙에 따른 절대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논리적 확실성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와 같은 3단 논법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 즉 소망의 확실성은 이 2가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바로 도덕적 확실성입니다. 많은 비신자들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수학 공식이나 논리 명제처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런 방식으로 내리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얻어지는 확신, 즉 도덕적 확실성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도덕적 확실성이란 한 인격체의 의지와 성품의 뿌리를 둔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떤 인격의 의지와 성품을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알게 될 때 생겨나는 깊은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내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서로의 성품과 의지를 겪으며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체험하며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분필처럼 쉽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의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소망의 확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그 변치 않는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흠없고 영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덕적 확실성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는 절대적 지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불안 없이 일어나며 인생의 모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강력하고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가 이들을 향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핵심은 이제도 섬기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과거의 한순간 뜨거웠던 경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은 원어적으로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경적 소망이 불확실한 바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어떤 관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바로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래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미래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 관계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구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상황, 즉 세상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또 다른 종류의 희망, 즉 성경적인 소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며 소망은 특별히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확신입니다. 이 소망의 닻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